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춘천시 동면 만천로에 위치한 이수영 목사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받은 기쁨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한 길로 왔다 할지를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와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산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산 안에 성령 바람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고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회복되어지고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문제가 다가와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은 이것을 문제라고 말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면은요, 인간, 동물, 식물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면은 힘을 얻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식물은 여기에 꽃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참 아름다운 꽃인데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식물은 뿌리를 뽑든지 잘라놓으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식물은 땅에서 힘을 얻고 기운 얻고 살아가게 되지요.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은 좌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좌우를 살피다가 센 놈이 오면 도망가야 되고 약한 놈이 있으면 따라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말고요. 우리 인간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알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제를 보기 전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기 전에 하늘을 보고, 좌우 사방을 보기 전에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는 그 사람은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려고 할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저는 목회를 하면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 리듬, 영적 파도 타기입니다. 지난해 10월 달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답답한지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에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사방을 바라봐라.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것이고 떠났던 환경이 돌아올 것이고 떠났던 부요가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는 그 자리가 어딥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땅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벌써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긴 시간을 보냅니다. 좌우 사방을 살펴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빛을 발하라.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으니 내 삶의 현장에서 너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로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방을 바라봐라.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것이고, 떠났던 환경이 돌아올 것이고, 떠났던 부유가 돌아올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의 어두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시대, 영적 암흑기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여인에게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왜 그리 하셨을까? 우리는 익히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고 한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시대를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다면은 오늘 한 여인, 우리가 한나 입장에서 볼 때에 여기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것은 그 시대의 문화로는 저주받은 삶이에요.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버닌나예요. 버닌나는 애도 쑥쑥 잘났는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누가 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니 엘가나의 둘째 부인 버닌나가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참 마음이 괴로워요. 그럴 때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 만약 한나가 버닌나를 부여잡고 싸웠다면, 한나하고 버닌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한번 재밌는 상상 한번 해볼까요?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버닌나라면은, 여러분이 엘가나라면 둘째 부인은 젊은 사람 얻었을까요? 늙은 사람 얻었을까요? 둘째 부인 버닌나가 훨씬 더 젊었겠죠.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버닌나는 자식이 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뭐 그냥 우리가 수치상으로 한번 보면은 버닌나가 이길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하고 육신의 싸움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사람이나 환경이나 보여지는 일들로 들려지는 소리로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달란트예요. 마귀의 원어가 디아블로스 아닙니까? 쳐서 나누는 것. 가정을 나누고 개인을 나누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나누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돼야 돼. 가정도 하나 돼야 돼. 우리는 삶이 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관계가 늘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산호라면은 이 네 가지 관계가 늘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존감이 높으면은, 영적 자존감이 높으면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만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영적 자존감이 높아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영적 자존감이 늘 주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막 우울감, 쪼다감, 등신감 뭐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 모두 이웃이죠. 부부도 이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웃이고 여러분 성도님들과 목회자의 관계도 이웃이고 우리 모두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녀라면은 나는 긍정으로 좋은 말로 칭찬으로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삐딱하게 받아들이면은 가끔 이웃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오늘 11시 예배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원이 너무 좋아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테이블도 원목이에요, 뭐 이렇게. 이게 환경입니다. 환경.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 살고 계십니까? 자녀라면은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가 좀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 네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지면은 오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문제라고 여겨졌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이성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나아갈 때는 섬기는 교회 부흥의 주역이요 가정 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영혼 살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는 그렇습니다. 대문이 닫혔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는 한 가지, 이 문제를 사람을 만나서 풀거나 환경을 부여잡고 자기 신세를 타령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 구절이 한나의 모든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10절로 한 절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여기에서는 10절에서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오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우리는 쉽게 한마디로 기도를 말하고 있지만 한나는 통곡하는 기도를 했더라. 두 번째는 오래 기도했더라.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를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한 3년 만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요, 한 1년 동안 교회 건축을 했네요. 1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참 신바람나게 건축했습니다. 개척하고 3년밖에 안 됐으니 아직 성도들이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시는데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눈 감고 기도하면은 빛만 보이는데, 미안합니다, 거꾸로 반대로 말했네요. 눈 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건축하라는 비전을 주시는데 눈 뜨고 보면 빛만 보여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축에 확실한 응답을 받고 건축을 시작해서 정말 신바람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는 동안에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저기에 나오는 집사님 남편이 그 건축을 자기에게 맡겨주지 않는다고 1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분은 지역에 나름 한가닥 하는 분이에요.
뭐 쇠사랑 들고 와가지고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건축을 방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건축을 했어요. 내일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8월 26일 날 내일 입당 예배 드리는 전날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성도님들이 입구에 쭉 서가지고 계셔요. 봤더니 그 불안당이 밤새도록 술을 먹고 괴롭히러 왔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한 대 맞아라. 네가 한 대 맞으면 내일 입당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시기 제가 맞을 사람 같이 보여요. 제가 11단이거든요. 진짜요.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발로, 그때 지금은 안 되고 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태권도, 뭐 특공무술, 합기도, 저는 다양한 많은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너 한 대 맞아라. 맞으면은 내일 입당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들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성도님들께 자 비키라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비키라 그랬더니 그 밤새도록 술 먹었던 그분이 오더니만은 여기로 퍽 쳤어요. 저 설마 아무리 그래도 목사에게 그리 할까 했는데 어머 퍽 날아왔어요. 목사한테 퍽 맞으니까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 이 펀치가 얼마나 센지 아세요? 그냥 불이 번쩍 났어요. 성도님들이 둘러 쫙 나눠지더라고요. 남자들은 뒤로 숨지다고 물러가는데 할매들은요 그를 부여잡고 막 다리 붙잡고 엎어뜨려가지고 신발 벗어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놈이 우리 목사님을 그리 한다고.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목회하다가 본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재료가 다르더라고.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고, 미안합니다,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들은 뼈다귀로 만들었어. 그래서 갈비뼈로 만든 여자들이 조금 더 독한 것 같다. 이 남자들은 혹시 길거리 가다 만나면은 어떻게 할까 싶어 뒤로 물러가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입당 예배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서러움을 받으면서 1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면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는데 막 감격, 눈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입당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부터예요. 말씀을 펼치면은 성경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글로는 읽혀지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면은 환상이 보여요. 그 사람은 한쪽에 몰아넣고 막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매질하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힌 1년 동안 교회 건축을 방해했던 그 사람을 향한 내가 막 발길질 손길질 막 하는 거예요. 며칠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요나의 기도란 마음을 주셨어요. 뭐 요나의 기도 모르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물병 들고 들어갔죠. 이 끄떡끄떡하면 큰일 나는데 그냥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큰 고기가 와서 삼켰어요. 그 속에서 그는 사흘 밤낮을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거죠. 하나님, 저게 어떤 응답이죠? 무슨 말씀이죠?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8월 마지막 막 더위가 하는 장마를 지나고 막 더위에 기도굴은 너무너무 더웠어요. 정말 더웠어요.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옷을 다 벗었어요. 너무 더웠어요. 말씀을 펼치는데 말씀이 읽혀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안에 막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나는 여기에 집어넣고 성전 부시고 목사에게 주먹질한 그는 뻗듯이 돌아다니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첫날
뭐 그 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전날은 마태복음부터 읽어 내려가는데요, 18장 읽고 하루 종일 성경 읽은 것이 18장 읽었어요. 그리고 화가 막 나중에 너무 더우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하루를 지났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 옆에 기도굴에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는 조용해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또 주여 하고 조용해요. 이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참 기도도 얄궂게 한다. 그러면서 그분을 흉내를 냈어요. 저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속에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저는 오남매의 장남이에요. 여러분, 그가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면은 나와 그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면은 그와 나와는 어떤 관계죠? 제 장남이에요. 그와 나와는 어떤 관계죠? 형제예요. 저희 집에는 남자가 참 귀한 가정이에요. 제가 종손인데요, 아들을 낳고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딸 셋을 스트레이트로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그 막내를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은 내가 장남으로서 그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막 울음이 터져 나오고 통곡하며 떼굴떼굴 굴러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가 아직 영적 눈이 열려지지 못했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도 그의 갈증을 가지고 표현한 방법이 그것인데 나는 이 기도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놈을 죽여라고, 그놈을 살려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부르짖고 통곡하다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정오에 그 덥던 그 기도굴이 시원해지는 분위기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온 머리가 엉클어지고요, 땀 범벅, 온몸이 그냥 떼굴떼굴 굴러서 아마 그때 제 몰골을 누가 봤으면은 정말 미친놈은 따로 없었을 겁니다. 한참 기도를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영적인 뭔가 푹 열리는 것 같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기도굴에 창문이 열어보니까 나무가 흔들리는데 주여, 저 나무도 아버지께서 만드셨지요. 그게 벌레 한 마리가 통통통 떨어져서 내 앞에 떨어졌어요. 송충이에요. 하나님, 이 송충이도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송충이 보고 찬양하신 분이 있으세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태복음 어제 하루 종일 읽은 18장, 그때부터 18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옆에 말씀이 막 기록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성도님을 떠올려 주시면은 이거는 어느 성도님의 축복하실 말씀, 이는 이렇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계속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교회 갔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들어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주일날 일어나서 집에 가서 씻고 나와서 주일 설교 준비를 따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을 나누는데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거의 절반은 울고 있어요.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올 때 우리 주의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막,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다음 주에도 기도원 다녀오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목사는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죽느니 살느니 사느니 떼굴떼굴 구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 할 때 성도는 은혜 받은 얘기는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원 3일 다녀오시니까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주에도 기도원 다녀오시지요. 좀 몇 번 이 얘기를 썼더니만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목사님 그 얘기 이제 그만해요. 그분이 장로님 되셔서 참 신앙생활 잘하셔요 지금. 그때부터 제게는 하나님께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성경책을 항상 여백이 있는 성경책을 구입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책이 더 이상 쓸 공간이 없으면 또 성경책을 바꿉니다. 벌써 몇 권째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눈이 열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 당시는 그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그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기도가 되지 않았고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는데 결국 그분 때문에 저는 말씀의 눈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그 부인이, 목사님, 남편이 샤시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실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요, 교회에 참 열심히 나오셨어요. 저는 뒤끝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3일을 단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좀 믿음이 좋아질 만할 때 기도원에 보내서 열흘 금식을 시켰어요. 나는 3일 했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열흘은 하고 와야죠. 참 믿음 안에 그 가정이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여도 사람이 보여지고 환경이 보여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막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이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이 쌓이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뭐 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더라고요? 통곡했더라. 한번 따라 할까요? 퍼내는 기도. 한번 따라 해봐요. 퍼내는 기도. 예,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물컵에 모래를 집어넣어 놓고 물컵에 물을 마시지는 않겠지요. 적어도 물컵에 물을 담으려면 물컵 안에 있는 것을, 지저분한 것을 닦아내고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으로, 환경으로, 문제로, 고통으로 내 심령이 차곡차곡 아픔으로 시궁창처럼 쌓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는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람 앞에 욕하지 말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과부를 만들어버리고 자녀를 고을이 대금업자에게 뺏기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정을 몰락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죽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과부가 된다는 건 남편을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와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괴로움을 가슴에 담고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기를 도와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이제 개척교회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왔죠. 알코올 중독자, 마약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마약이 잘 없는데도 대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가정의 위기를 만난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분들을 새벽에 나오라고 그럽니다. 새벽에 나오라 해서 앞에 쭉 설교 끝나고 앉혀놓고는 두 손을 들어요. 손을 잡고. 그분들 기도를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냐고. 예수님 믿으신다면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근데 그분들이 기도를 몰라요. 두 손 들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주여 하는 거 봤어요? 보혈 찬송도 못 불러요. 손을 잡고 나를 따라하라고. 네가 주여 하면 그들은 겨우 주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더 크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토하여 내면서 그들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잠깐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눈 감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죠? 두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크게 세 번 다 같이 시작! 우리 아버지를 세 번 크게, 하나님 아버지 세 번 크게 시작! 아멘. 손 내리세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못 불러본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깨어 있으셔서 그런데 왜 이렇게 우셔요? 주님 세 번 불렀는데 왜 우셔요?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이 안에 쌓아놓고 사는지 몰라요. 신앙의 연조는 늘어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파이프가 막혔어요. 하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슴에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하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산에서 여러분 마음을 메고 있는 것, 묶고 있는 것, 여러분 막혀 있는 것,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통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토하여내십시오. 미운 감정이 있거든 퍼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는 주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분을 품되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을 품고 하루를 지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부 싸움을 하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대요.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너 한 달 동안 기도 죽었다. 너 한 달 동안 아무리 기도 쳤어야 한 2시간, 3시간 앉아있어도 너는 기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미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가 돼요? 미운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냐고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보다 악한 사람 만나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보다 악한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제자 훈련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생각합니다. 그가 내게 이리 했고 그가 내게 이리 했고 그 사람이 그리 했고.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점점 들어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요? 그 은혜의 깊이가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주님이 나 한 영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나, 이런 죄 사함을 얻은 저와 우리가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매여있는, 묶여있는, 닫혀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에서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 당시 제사장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죠? 13절 보십시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두 번째는 이런 기도예요.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에 처음에는 부르짖고 막 토하여 내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다면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시작되어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 엘리, 육신의 사람이 바라볼 때는 영판 술 취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다르죠. 육신의 사람 엘리 제사장이 바라볼 때는 한나의 입술만 덜썩덜썩하고 말이 들리지 않는 기도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눈물 자고 막 이 모습을 보니까 영판 술 취한 거예요. 요즘은 뭐 이거 눈썹 그리는 게 좀 좋으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오면은 눈썹 그리지 말고 오라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보면 유령만 나는 것 같다고. 왜요? 울어가지고 막 눈물 자고 이렇게 시커멓게 내려오고 이렇게 막 내려와 있으면 나갈 때 인사하는 거 보면은요, 어우 무서워요.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기도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랜 기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하여나고 나면은, 터져나가고 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한 구절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이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십시오. 심정을 통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때에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더라고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토인들이 하는 기도이든지 뭐 고등 종교이든지.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말만 하고 죽은 신에게 말만 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말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소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 일로, 이 문제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하는 것,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여러분을 찢기와 같이 묶고 있는 것, 메고 있는 모든 것을 토하여내십시오.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오늘 한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마음을 주고 받고 마음을 주고 받는 가운데 한나는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서원 기도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 하면 하겠습니다는 서원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고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시대에 누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이 어두운 시대에 누가 내 말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누가 있을까?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게 아들 하나 주시지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코드가 이게 맞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잡히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 동업하시지요. 주님 말씀하시고 저는 그물 던지고 끌어올려서 주님께 80% 드리고 나 20%만 주셔도 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2배 가득 잡힌 고기를 잡았으니 20%만 내게 돌아와도 엄청 많은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누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한 구절은요 예수님과 영적 코드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과 영적 코드가 맞아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려면은 통곡하는 부르짖는 기도와 오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내 심정이 통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결핍이 있죠? 그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의 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이 좋으니 모든 것이 술술 풀리니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아요. 뭔 축복은 얘기하고 있는데 뭘 매일 해 아래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솔로몬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렸지 않습니까? 그 인생 말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해 아래의 삶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은 주인이 다 바뀌어요.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별세하셨는데 이번 겨울에는 유달리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20년 만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 되셔서 참 충성되이 주님 앞에 헌신되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와 함께 거닐면서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들,
어느 곳에 가면 이런 대화를 했고 어느 곳에 가면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요. 아버지 입으셨던 옷을 끄집어내 입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덮으셨던 그 이불을 끄집어내서 아버지 냄새를 좀 맡아보려고. 아버지 냄새 없어요. 이미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 아내가 다 세탁하고 드라이하고 뭐 다 해놨어요. 근데 여동생들이 정말 괜찮은 옷들을 우리 아버지한테 선물로 드린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내 옷 네가 왜 입냐?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앞으로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취하 있는 그것들, 여러분 생명이 다해지면 해 아래의 삶 끝나면은 다 넘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해 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크게 해보소. 해 아래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늙어지고 낡아지고 쇠퇴하는 그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움켜쥐고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저와 우리를 불러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성산에서 지금까지 어쩌면 문제라고 여겼던 그것 때문에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오히려 이 눈물 골짜기가 많은 셈이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분명히 오늘 한나처럼 통곡하는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 누가 내 마음을 누가 내 말을 이 백성들을 누가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한나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 시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한나는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한나의 응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않았어요. 이 얘기만 보고 마칠게요. 말씀만 보고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나쁜 말을 해도 아픈 말을 해도 유순한 대답으로 감동을 줍니다. 한나는 그랬어요. 여자야,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너 포도주 좀 끊어라. 독주 좀 끊어라. 한나 집사, 그 술 좀 끊어.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밤을 새워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 눈이 감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쉽게 이렇게 말한 거죠. 한마디로 네 구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 한마디 툭 던져졌어요. 지나가는 말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하나님과 호흡이 되어진 한나는 이 제사장 엘리의 한마디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버렸어요.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떤 응답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한나는 제사장 엘리가 던져주는 그 한마디의 말을 응답으로 믿고 집에 돌아가서 더 이상 근심빛이 없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엘가나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날 밤에 동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날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려면 먼저 내 안에 쌓여있는 아픔, 눈물, 상처, 고통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부려짓고 기도하십시오. 토하여내십시오.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영적 호흡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응답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리더십 사무엘을 세운 것 같이 여러분 개인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무엘 같은 응답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요, 오늘 토하여내는 기도를 함께 나누었으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주님을 간절히 불러보십시오. 주님을 계속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